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음소거 하신 채로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온라인 상이지만은 화면이 보이니까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늘 오버플로잉 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늘 오버플로잉 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늘 오버플로잉 하세요 라는 게 이제 오버플로잉을 기도하세요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늘 오버플로잉 하세요를 오늘 본문에서는 늘 기뻐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라고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작년에도 느끼셨죠? 이런 긴 락다운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첫날이요. 막 감격이 되어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거리를 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때 작년에도 한 달을 락다운을 경험하고 딱 모였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는 그 감격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락다운이 이제 2주가 지나가는데요. 이 락다운이 마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어쩔 때는 막 침을 튀기면서도 막 찬양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고 막 큰 소리로 막 예배 찬양하면서 그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락다운이 지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앞에 부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늘 정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영어로 하면은 continually, always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이런 생활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 기뻐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면 그에 대한 방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바로 그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뒷부분이 답인데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요,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16절은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방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법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뒷부분의 말씀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락다운이 지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씩 그 방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려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항상 기뻐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꺼트리지 말고, 이 소멸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불을 꺼트리는 것 같이. 마치 이 차가 나아가려면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려면은 그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엔진에 불이 붙어서 엔진이 움직여야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즉 성령을 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성령을 왜 불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마치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하죠? 불과 같이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마치 성령을 불로 표현한다라고 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항상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말을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마치 불을 막 꺼트리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불을 막 끄고 켜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너무나 젠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민하게, 센스티브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막 마음대로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네 마음을, 너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다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물론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붙들려서 나아갈 경우가 있긴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막 뜨거운 불이 확 임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라오디아 교회에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요,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 모셔놓고 세워놓고 우리끼리만 그냥 즐거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문을 너희가 열어야만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막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막 들어와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센시티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 너무 예민하셔서 우리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의 그 혈액형이 아마도 트리플 A형이라고. 너무 센시티브 하셔서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노크하시고 들어오셔서 막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서 보셨나요?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그죠? 성령으로 막 충만해 있으면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센시티브한 신 그 앞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할 때에도 가끔씩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거부해버리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서 그렇게 기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가능해요.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 거의 5장이라면 이제 막바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바울이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성경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도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약, 그것도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리더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끝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운데 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열매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이루어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것인지, 또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이 말해준다는 것이죠. 말씀은 또한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요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22절에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를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21절. 여러분,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닥쳤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 바울과 실라가 어땠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옥에 갇혀지는 상황 가운데 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갇히기 전에는 채찍에 맞고, 어떻게 보면요 불평불만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일까지 저희들을 몰아붙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락다운이 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고 이 기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타는 좀 이렇게 방에서 치지만은 피아노는 많이 못 쳤어요. 요번 시기에 피아노를 작정하고 피아노를 많이 칩니다. 피아노를 치니까요 막 1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또한 22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이 악이라고 하면요,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작은 죄라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닐까요? 아니, 이 죄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어 버릴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하고 어떤 삶의 행동이나 어떤 이 삶에서 동작이나 행동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요 정도 악은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어서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습관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조그만 습관 하나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것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요. 여러분, 그 목사인 사람들이 체질이 새벽 예배를 잘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새벽 예배를 잘하는 체질이 아침형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딱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그게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어떤 이 온라인 막 그런 성범죄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잡혀오면서 나를 막아주어서 감사하더라고. 나를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안 된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그것이 나를 다 올가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여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이렇게 붉은 죄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혹시 내 안에 작은 죄일지라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짓다가 꽤
짓다가 이제는 그 길에 서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 시편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인 저조차도 저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항상 기뻐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내가 혹시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멸시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멀리한 건 아닌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내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